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은 그 자체가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인생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인생. 그 어머니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는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느냐? 그의 일생 전체를 궤괄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파의 도구였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사무엘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돌파의 도구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아마 이렇게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돌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평생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돌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하십시다. 내가 이 나라의 돌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교회의 돌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회사에, 우리 가족의 돌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돌파의 도구, 이스라엘 민족의 돌파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그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 아닌데 누가 그 사람을 돌보겠습니까?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내가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내 가족이 먼저이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으로 세상 사람들을 모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의 법칙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자연인을 넘어서서 초자연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초자연인은 구속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속받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태어나기만 하면 자연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연 법칙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속인이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제거하고 오직 그만 섬겨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돌파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참 진리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자. 여러분, 사무엘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끈다라는 말이 단순히 물리적인 교회라는 자리로 이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진짜 전도요 인도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외치고 이 진리를 실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초자연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으로 그는 혼자 살지 않고 사람들을 그 생명 가운데로 이끄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돌파자가 되기 원하면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께로 돌아가야 되고
누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그의 인생을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인생의 의미는 뭐냐? 5절에서 11절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께로 돌아왔는데도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에게 엄청난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릴 만큼 어떻게 자기들이 넘어설 수 없는, 항상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이 기도했던 첫 번째 제목이 제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좀 노연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건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하 7장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듣게 하셔서 이것이 적들의 말발굽 소리다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때도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워지고 올바른 상황 판단력을 잃어버린 군인들,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예배하러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 전쟁에 나아가 여러분, 훈련되어진 늘 짓눌려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우리의 제한된 능력, 그것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져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아져서 쓰임받기를 늘 기도하지만 성경을 보면 능력이 많아져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적은 능력으로도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파의 도구가 되려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기도 응답으로 승리케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설 수 있는, 그들 스스로에게는 해답이 없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인생에 보호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돌파의 도구. 여러분,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임할 때 우리는 정작 총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군인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를 쳐들어오는 적들의 가치 판단, 상황 판단이 흐려지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아무리 준비된 군사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능력이 많아져서 그런 일을 하는 건 군인들이 꿈꾸고 준비해야 될 일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준비할 게 없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이 나라의 안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대의 돌파, 그리고 이 나라의 돌파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지자체의 단체장이 되어야만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나는 이 나라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이 나라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계 전쟁 역사 책을 읽어보면 군목으로 있는 동안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전쟁에 정사와 야사가 있는데 정사에는 사실만 기록되어져 있죠. 야사는 사실은 사실인데 그 뒷이야기예요. 쓸 수 없는 뒷이야기,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스갯소리처럼 기록된 내용, 전쟁의 한 변화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모 회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침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별의별 이 판도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역사가 진짜 일할 때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어떤 성도님의 간증 하나,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내가 어떤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늘 일이 거슬러지고 안 되던 일들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찾아갔더니 거기에 중학교 동창이 앉아 있어서 너무 쉽게 해결이 되어버린, 안 되는 일이라고 포기하고 늘 뒤로 미루고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친구를 만나 문제가 해결되어진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정말 큰 일이 예상치도 못한 작은 매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도구, 돌파의 도구, 중보, 보호, 승리케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제는 그겁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다. 여호와의 손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일도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있을 땐 일이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위나 포지션에 누가 있냐 없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직위가 있냐 없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왕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라지죠. 교회마다 담임 목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이냐에 따라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도 어떤 엄마 어떤 아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당마다 주인은 다 있습니다. 주방장 다 있습니다. 어떤 식당인지 어떤 주인인지 어떤 주방장인지 따라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손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포지션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왕이라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선지자라면 선지자로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선지자라는 자리에, 왕이라는 자리에, 제사장이라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막아서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14절,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됩니다. 뭐가요? 빼앗겼던 성읍들이. 그리고 14절에 보면 도로 찾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외적으로부터 지켜질 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것들도 회복하게 되는, 정말 이 순차적인 영적 질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설 때 외부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의 복들이 먼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사역하며 설교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외적인 환난과 어려움과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분위기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성, 잃어버렸던 성도들, 잃어버렸던 능력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목사로서는 이렇게 적용하며 기도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구를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며 누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중보 기도자가 될 것이며 무엇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세 가지 단계의 기도 오늘 아침 드려서 하나님, 내가 사무엘처럼 내가 인생의 돌파자, 누군가의 돌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오.